2026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부모의 좋은 성품이나 탁월한 재능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았을 때 칭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부끄러운 실수를 자녀가 똑같이 반복할 때 탄식조로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딱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온유하고 순종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버지의 칼날 앞에서도 잠잠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삭은 아버지가 과거에 두 번이나 저질렀던 실수, 즉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삭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함께 추적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영적 교훈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흉년과 다른 새로운 흉년이 이삭의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흉년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삭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을 통하여서 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 세상의 힘과 의존의 상징인 애굽을 향하여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남서부 블레셋 성읍인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이방 문화의 한복판이었지만 지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환경의 그 어려움을 핑계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애굽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의존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행을 멈추고 낯선 이방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었지만 그러나 이삭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공포였습니다. 결국 그는 내 누이라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름 돋는 언약의 대물림을 보게 되죠.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약 1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장소인 그랄에서 똑같이 저질렀던 죄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복누이라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도 있었지만 이삭은 남매지간이 아님에도 완전한 거짓말을 꾸며낸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그랄에 멈춰 섰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위협이라는 현실의 파도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인간 이삭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서 시간이 이제 꽤 흘렀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아주 우연하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질병이나 꿈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애정 표현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우연히 목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랄 왕조의 공식 그 왕의 칭호입니다. 즉 이삭은 아버지를 혼냈던 그 왕의 후계자 앞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 불려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책망을 듣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담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분노해야 할 아비멜렉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에게 사형을 처하겠다라고 하며 그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 줍니다. 이삭은 철저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100년 전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그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이삭을 덮으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풍요로운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척박해도 순종의 자리인 그랄에 머물고 있습니까? 흉년이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힘으로 생존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 즉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고 하신 그랄 땅에 남을 것인가입니다. 약속의 땅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며 멈추어 선 그랄 땅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의 풍요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로 도망치려 했던 나만의 애굽은 어디인지 돌아보며 말씀이 지시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영적 뚝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끊어내야 할 언약의 대물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가 약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에게서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을 낳고 확인되지 않은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혹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도 이와 같이 반복되는 영적인 굴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만 오면 튀어나오는 혈기,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 인간적인 거짓말과 술수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영적인 단절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나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가장 큰 위로는 이삭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이삭은 변명의 여지 없이 실패했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고 체면도 구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실패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이삭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왕의 입술과 권력을 사용하셔서 철저한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넘어지고 수치를 당할 때라 할지라도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등 뒤에 서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영웅의 성공담이 아니죠. 연약한 인간의 실패담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굽을 찾고 또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선택하는 이삭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과 100년 후에 이삭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품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연약함의 굴레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비록 두려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머물라 하신 그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어 마침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의 흉년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세상의 방식인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과 불신앙, 연약함의 그 대물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 이삭처럼 넘어지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